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목표 타겟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모습,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체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아침마다 아침 이슬과 함께 매일 비처럼 내려왔습니다. 단 하루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비처럼 내려왔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딱 하루 분량만 주셨습니다. 만약 하루 분량 이상을 욕심을 내면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하였습니다. 또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 같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나는 죽처럼 끓여 먹기도 하고 빵처럼 구워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자 그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 만나를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는 바로 만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땅에 있는 소산물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 떡은 광야의 40년 동안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반가운 표현, 감사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놀라움의 표현이었고, 또 하나는 어떤 약간 비하시키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만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모양이 깐씨같이 조그마한 알갱이로 뒤었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그들이 먹기에 흡족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고, 이것이 만나, 그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언약궤에 넣어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관하고 귀하게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금 전에 출애굽기에 읽었는데 31절에서 34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31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성전에는 그 성전이 회막과 그 다음에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또 다른 말은 증거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증거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증거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민수기서에 보면 1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에 두라. 여기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증거궤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뭐냐? 너희와 만나는 곳이다. 만나는 장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증거궤가 있는 곳입니다. 증거궤. 그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돌판으로 세우게 된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에서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고목 위에 싹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만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자,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또 한 절 더 읽습니다. 58절을 읽겠습니다. 5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매일 내려와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이 진짜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만나를 먹었던 이들은 죽었지만 이제 너희는 산떡을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그 증거교회 안에 만나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넣어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을 통해서 산떡, 진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너무 찾는 게 많죠? 신명기 8장 3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오늘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낮추게도 하고 줄이게도 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야? 라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있는 부정적인 표현이 그들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소산물이 있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먹어야만 되었어요. 그래 그 먹음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만나 너 먹었지? 그 기억하지? 증거로 이 증거 만나 항아리 있잖아. 지성소 안에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그 만나 그거 보여주었어. 이것을 준 것은 너희가 이것을 알라는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있어.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리라. 말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그러니까 핵심을 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것을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고 연단의 장소입니다. 낮추시고 줄이시고 그린 그 상황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진짜 실체를 가르쳐 주시게 하려고 그것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다인 것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그것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그것이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너희가 살아야 돼. 그것으로 배불러야 돼. 이게 실체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험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늘에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제가 여기 잘못 해놔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장래 일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장래 일. 그렇죠? 17절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양을 바쳤네. 너 바쳤어? 안 바쳤어? 양을 바르게 바쳤어? 제사법에 맞춰서 갖췄어? 못 바쳤어? 이것에만 열을 내며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율법은 그림자야. 실체가 있어. 실체를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361조 있습니다.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에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뭐 할 때까지? 개혁한다. 이 개혁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새로운 법이 임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법,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때까지가 그들의 역할이고 그들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엇이다?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뭐하니라?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거 율법을 당신이 지켰어 안 지켰어? 내가 지켰는가 안 지켰느냐? 그것을 목매달고 있는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 봐. 진짜 참 형상이 있어. 참 형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 우리가 갈 때 그림자가 있으면 뭘 알 수 있어요? 참 형상이 있구나. 진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임해야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뭘 봐요? 참 형상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상징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정할 때도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시작에 AD로 시작되는 것. 그 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는 아노 도미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고 실체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만나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에 꼭 먹어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의 기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 기간은 매일 그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먹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오늘 많이 먹었다고 내일 굶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그래서 우린 지금 현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주인이라는 그 생각,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나를 매일매일 죽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린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이 말은 내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릅니다. 이거예요. 매일 배부른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여러분 이게 찬이라고 고생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한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열을 내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목소리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그것은 놋을 뱀을 만들고 그를 막대 위에 높게 세워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모두 다 살았다는 것이. 응? 그런데 오늘 이 놋뱀의 막대기에 매달린 이 놋뱀은 무엇을 나타나기 위한 그림자입니까? 예?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막대기에 매달리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에게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을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에 또 있어요. 왜? 허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동물도 있고 만물들도 있는데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왜 놋뱀입니까? 왜 놋뱀을 그 뱀을 달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뱀이 누구입니까? 바로 뱀의 유혹을 당한 사단이, 이 뱀이 유혹하여서 그 뱀의 말에 순종하여 뱀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우리 안에는 내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인 뱀이었던 옛뱀이었던 내가 옛뱀의 종로로 사였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그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무리가를 얘기를 할 때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노뱀 얘기를 하냐? 그것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번잡하고 힘들면 그냥 앞에만 보세요. 희자매님이 열심히 찾아주시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것은 어느 시대냐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말기에 있는 히스기야 왕, 그 왕, 그때까지 놋뱀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놋뱀이 아직도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이 지금 다른 우상 산당과 함께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 놋뱀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이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도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뭘 본 거예요, 지금? 그때 봤을 때 신통방통했던 능력, 그 놋뱀을 봤을 때 병들이 나섰어요. 그러자 이들은 이 놋뱀을 신이 된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놋뱀이 없어진 시기는 히스기야 왕 때서야, 그때서야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에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오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면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느고산에 올라갔던 그 시절 120세.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애굽에서 죄인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에 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 앞에 놓자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근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한 부분이 또 성경에 하나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것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유다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제가 이렇게 자꾸 성경을 찾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의 여러분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자, 이것이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상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모세의 율법만 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를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여러 말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 이것 또한 사단의 것으로 그 시체를 가지고 우상의 거리로 된다는 거예요. 우상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가 모세였는데 그들은 그 모세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있대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놓고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것을 꼭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가지고 또 우상시하는 거예요. 우상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또 배불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의 후호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언젠가 우리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좀 표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인식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이 이야기가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그 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모두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성막 그리고 그곳에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모든 규례를 지키도록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성막에 드디어 걸어다니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언제?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이 땅 위에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 그 성전은 다윗 왕이 그토록 지키를 원했지만 하나님 다윗 왕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죠. 언제요? 대속죄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고.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진짜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 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조그만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더 확장해서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개보수를 한 거예요.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놨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야? 저것이 무엇인고?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왔을 때,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이제 진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그것은 바로 나야. 근데 오늘 만나라고 이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반응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중요했고 제물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 이제 끝이다. 그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것이 그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집니까?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성경을 생략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전. 그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땅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시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지. 예수님도 하나님 곁으로 없어지셔서 가셔서 우리에게 없어지셨어요. 그 전에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렸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런데 실체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또 하나님 곁으로 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성령을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이 될 수 있나요? 다윗이 아무리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 그에게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그것은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 이제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찾으신 김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6장 16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요 예수님.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그 전에 있는 성전에 있었던 이유도 모두 다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실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꾸는 것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인데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된다는 것이 성전된 것이. 교회는 뭡니까? 성전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예요? 성전된 자들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자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 그리스도의 영. 자, 여기 또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자 이 땅 안에 눈에 보여주는 우리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짐승들도 창조하셨어요. 다. 그렇죠? 말씀이 실체입니까? 그게 보여지는 그 천하 만물이 실체입니까? 예? 그렇지요.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신 우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에 있는 이 육신입니까? 우리 보여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잘 생겼는가?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좋은 집을 갖고 있느냐,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가장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실체예요. 그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